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장년진을 섬기고 있는 박구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이기는 신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내가 새 하늘과 또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 있고 처음 하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하늘이 비교되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 3장 17절부터 13절 자막 준비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호하신 바 되어.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호되고 있대요. 왜냐하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 두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8절이고요.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9절 보시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얘기? 이 심판의 약속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심판과 멸망의 날, 주의 약속의 날이 어떤 사람은 더디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분명히 주의 날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지금 굉장히 좀 무서운 그림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절,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런 주의 날, 심판의 날이 찾아올 것인데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얘기하냐면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지금 되게 무섭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심판은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무섭고 두려운 일이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건하게 살아내는 사람들한테는 이것들이 사모해지고 또 바라보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베드로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현상이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 주의 약속의 날,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다 같은 날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에게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두렵고 무서운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것들이 기대하고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에 보시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 모습이 신부 화장을 한 느낌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정한 것처럼 아주 예쁘게. 지금 우리 동네 나가면 이렇게 백화점에 성탄절이라고 막 예쁘게 이렇게 꾸며놨잖아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이 지금 내려오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신부 화장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는 당일날 자르면 이상하게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머리가 이제 자연스러워진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머리 자르고요, 저녁 8시에 선크림 바르고, 탈 거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는 않지만 하얗게 보이고 싶어서 저도 화장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옷 입고 나오고. 근데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정한 것처럼
하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어떻게 신부 화장을 했는지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꾸몄는지 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보시니까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 그리고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고 나서 이제 10절입니다. 앞에는 넘어가고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라고 했는데 뭘 보여줬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같은 의미예요. 보여줬는데 어떤 의미냐면요. 세 가지 모양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양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어떠한 사이즈인지 그 성이 얼마나 큰지 크기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재질에 대해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자막이 제가 이거 요청 안 했네요. 계시록 21장 요청이 됐나 봐요. 예. 이 성이 네모 반듯하여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로만 따지면 각설탕 모양이에요. 주사위 그리고 큐브 이 모양입니다. 모양으로만 따지면 이런 모양인데, 이런 모양이 구약에 한번 나왔어요. 지성소.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의 첫 번째 특징이 지성소와 같은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크기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 스타디온은 보통 18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시간이 있는 분이 이거를 계산했어요. 제가 계산한 거 아니고 가로 세로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곱하면 되겠죠? 그래갖고 이 가로가 2,220km, 세로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넓이가 미국 대륙의 반 사이즈래요. 그러니까 꽤 넓습니다. 꽤 넓지만 그렇게 넓은 것 같진 않아요. 높이도 마찬가지죠. 2,220km.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디니스 글렌이라는 사람이 천국은 미국의 넓이의 반 정도 되는데 높이가 2,220m나 되니까 한 5,000층 높이다. 빌딩으로 따지면. 근데 이 고가 어떻게 계산했냐 봤더니 고가 500m예요. 한 층당 고가.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적어도 200명 정도는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200명이 아니라 200억 명. 그러니까 200억 명이 넘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200억 명이 넘으면 약간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곳이 이제 천국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숫자를 해석해 버리면 14만 4천이나 666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숫자 안에는 의미와 문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너무 잘 설명하셨는데, 숫자 안에는 문화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의미를 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 3, 5. 그래서 SM3, SM5, SM 그다음 뭐예요? 7. 근데 이번에 새 차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어요? SM6가 나왔어요. 이게 두 번에 이렇게 3 시리즈, 5 시리즈 나오면 7 시리즈가 나와야 되는데 7 시리즈가 나오고 나서 6 시리즈가 나왔어요. 근데 4 시리즈는 절대 안 나와요. 오감이 안 좋거든요. SM4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축의금을 왜 굳이 4만 원을 안 합니까? 우리는 굳이 3만 원을 해야 돼요. 그렇죠? 4만 원 할 수 있지만 우리는 4만 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는 어감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숫자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이 숫자에 의미를 둔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8. 이게 재물이 들어오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9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장수, 완벽함을 상징하는 숫자래요. 박구, 완벽함. 예,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유대인에게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뭐 다 말씀 안 드립니다. 1은 특별, 독립, 2는 증인이라는 뜻이 있고요. 3은 사도 바울이 얘기 3층천까지 올라갔다, 하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가장 완벽한 숫자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라고 질문해 놓고 자기가 다시 답을 해요. 뭐라고 해요? 7번까지 할까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충분히 용서하겠다라는 의미예요. 7이라는 수는 완벽한 숫자예요.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기록했는데 굳이 거기서 예수님의 7가지 기적만 기록합니다. 이 동일한 저자가 계시록도 기록했죠. 그래서 7 나팔, 7 인, 7 대접, 그리고 7 교회, 에서, 버두, 사, 빌라, 7 교회. 이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예. 당시에 교회가 7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더 있었을 건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주는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만에 주님께서 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피곤해서 안식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온전하고 완벽히 세팅이 됐다.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것은 온전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7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7을 잘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한 가지 더 기억하자면 11월 7일 제 생일이에요. 예, 7일 예, 아주 의미 있는 날이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숫자가 12입니다. 12예요. 네, 12는 구약에는 12지파가 있었죠. 신약에는 12 제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사기에는 여러 명의 사사가 있겠죠. 근데 굳이 딱 12명의 사사만 기록합니다. 운니엘과 에우, 삼가의 드보라. 이것도 안 할게요. 12명의 사사예요. 그래서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근데 사무엘도 사사예요. 근데 굳이 사사기에서 떼서 따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니까 굳이 한 명을 더 맞추잖아요. 그렇죠? 12명을 채워요. 근데 10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혹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면 24를 이야기해요. 계시록 4장 4절입니다. 보니까 성경에 24장로가 나옵니다. 예. 이 교회만 장로님만 있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도 장로님이 있는데 천국에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장로님이 24명밖에 없어요. 구약에 12명, 신약에 12명 이렇게 장로를 이제 만약 세웠으면 그렇게 세웠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에서 12명을 추려봤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추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담을 썼습니다. 아담은 썼다가 지웠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아담은 썼다 지우고 누가 장로가 됐을까? 그래서 아벨을 넣었어요. 최초의 순교자 아벨.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두 번째 장로가 되면 누가 됐을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정도가 됐겠다. 그리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직 창세기가 안 끝났는데 벌써 장로가 7명이나 세워졌어요. 이제 나머지에서 이제 장로님을 세워야 돼요. 근데 모세를 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모세는 빼면 안 되죠.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까지 세웠는데 벌써 11명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보니까 제가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에 빠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여성분도 좀 세워보려고 좀 찾아봤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고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라합,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룻, 또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이런 분들도 장로가 되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언급하지 않은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예레미야,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누가 장로가 됐을까 이런 고민하다가 이 10이라는 숫자가 뭐라고 했어요? 구약 성도의 대표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있어서 신약에서도 12명을 추려봤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장로가 될 건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추리면서 이렇게 여러 명 적어봤는데 딱 한 명만 말하자고 하면 신약에는 12명의 장로 중에 첫 번째는 누구였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한 거는 송태근 목사님. 목사님 사랑합니다. 예.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이 12명이라는 개념은 어떤 우월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신약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이 24장로라는 것은 구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숫자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7절입니다. 저희가 24라는 숫자까지는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새로운 숫자가 등장하는데 144예요. 144. 미터수로 따지면 이제 65m 정도 되는데 이러면 이제 해석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백성은 24명이라고 했는데 이 144는 뭐냐? 12 더하기 12가 24입니다. 그렇죠? 12 곱하기 12는 144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더 강조하고 싶을 때가 144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숫자입니다. 1000입니다. 1000.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1000대에 그리고 저주는 3, 4대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가계 저주론이 나왔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이렇게 전가된다 뭐 이런 얘기에서 잘못된 가계 저주론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결코 전가시키지 않겠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저주가 3, 4대에 이른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축복이 1000대라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 끊임없는, 그러니까 강조형이에요. 강조형. 그리고 3세대라는 거는 3, 4대까지 가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거에 비교해서 굉장히 짧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강조하고 싶어서 1000대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숫자를 배웠는데 지금까지 배운 숫자의 개념을 이용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21장 16절 보시면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12,000 스타디온이 나왔어요. 이건 아까쯤에 배웠던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12 곱하기 1000. 그렇죠? 10이라는 숫자가 뭐라고 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아니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근데 거기다 1000을 곱한 건 뭐예요? 많은 민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인데 계시록 14장 3절부터 4절이에요.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이것도 뭐 곱하기 뭐 하면 되겠죠. 그렇죠? 144 곱하기 1000 하면 144는 뭐라고 했어요?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강조하고 싶을 때 144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는데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아주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의 한이 없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을 때 1000을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요 셀 수 없는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첫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모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설탕 모양, 그렇죠?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친밀함을 의미한다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사이즈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이즈에선 저희가 뭘 알 수 있다고요? 이게 어떠한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그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의 재질에 대해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요. 계시록 2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보시니까 성곽의 기초석이라고 해서 보석이 12개가 쌓여 있습니다. 20절이요. 그 다음 20절 보여주시면 무슨 보석이다. 12째는 자수정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석으로 처음에 밑에가 이제 기초가 다져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21장 14절인데요. 이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거 이미지 한 개 준비했는데요. 제가 구글에서 이미지를 찾았는데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겨우 찾은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그림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큐브 모양이 아니잖아요. 근데 밑에를 보시면 보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보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시면요.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금 베드로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내가 네 반석 위에 뭘 세운대요? 교회를 세운대요.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보시면요. 에베소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외인이 아니고 외국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요 오직 뭐래요? 성도와 시민과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뭐였대요? 세우심을 입은 자라. 지금 새 예루살렘의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렇죠?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된대요? 성전, 어린 양의 신부, 아내, 새 예루살렘이 되어가고. 그리고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재료가 뭐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금은 보석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존귀한 자라는 의미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 하나님의 친밀함이 거하는 곳. 두 번째는 사이즈였어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수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200억 명까지만 들어가면 안 돼. 난 끊기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할 필요 없이 그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그 성전이 우리다라는 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 제가 본문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뭔가 좀 찝찝해요. 이기는 자만 상속받고 지는 사람은 상속 못 받는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왜 갑자기 사도 요한은 이기는 사람만 이걸 받는다라고 썼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한 시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된 건요 뭐냐면요 박해 가운데 기록됐다라는 것이에요. 네로 박해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문에 이것이 기록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는 그 전에 로마에 있던 황제들은 죽고 나서 자신이 신이 됐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이 살아생전에 자신을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으로 신전을 만들고요. 모든 로마 시민이라면 향을 피워서 제단에다가 시저는 주다라고 고백하면서 향을 던져야 됐어요. 근데 당시에 있는 로마 사람들은 다신론, 그러니까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기 때문에 한 명 신이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데 문제는 기독교인입니다.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주를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 살아생전에 내 조국 로마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하 굴도 파고요. 20m가 아니라 20층까지 파고요. 사람을 잡으면요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고문해서 너의 형제들, 내가 아는 김 집사님이 어디 있는지 불개까지 고문했대요. 근데 고문해도 흔들리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녀를요 잘 먹인대요. 같이 잡아온 자녀를. 그리고 양털을 이렇게 뒤집어 씌운다고 합니다. 엄마가 보는 앞에서 잘가 그리고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이제 부모는 이제 양털을 뒤집어 씌운 그 자신의 자녀가 광야로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로마의 유명한 사냥개를 며칠간 굶깁니다. 그 다음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김 집사님 참 사랑하지만 내 자녀가 저 사냥개에 물려 죽는 거는 어떤 부모가 그걸 용납하겠어요? 잡아오죠. 내가 숨어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 내가 신실하게 잘 믿었던 박 집사님이 옆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럼 거기서 오는 자괴감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리더십들은, 교회 리더십들은 이제 다 죽었고 예수님의 직계로 남아있는 제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는데 이 사도 요한도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지금 배교하고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 너희인데 너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98년도에 어떤 연극을 한 편 봤습니다. 연극의 제목이 나를 받으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의 그 감옥 옥살이를 기록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날 참 많이 울었어요. 그날 참 많이 울었는데 제가 대본을 구해서 여러 군데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 제가 맡았던 역은 형사 역할이었어요. 고문하는 역할이었죠. 주기철 목사님의 제수 번호가 2024번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중에서 2막과 3막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형사입니다. 당신이 신사참배 반대를 선동하는 주기철 목사요. 그렇소이다. 내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요. 하지만 선동하진 않았소이다. 당신이 교회에서 선동한다고 하던데 선동한 것이 아니오 설교한 것뿐이오. 그럼 왜 그따위로 설교를 하는 것이오? 어째서 당신은 신사참배에 대한 자극적인 설교만 하는가 말이오. 여보시오, 내 설교를 자극물이라 하면 어떡합니까? 일본 정부가 한국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잖소. 그리고 내가 구태여 설교할 때 신사참배가 성경에 위반되는 죄라고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오. 주목사, 그러니까 나보고 선동자요 자극적인 설교를 하는 자라고 책망하기 이전에 이보시오 주목사, 일본 정부가 한국교회에 내리는 잔인하고 비성경적인 명령을 철회해야 되지 않겠소. 이봐! 핫! 벤치 가져와! 벤치를 왜 가져왔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손톱을 뽑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뽑죠. 나머지 3개 손톱도 뽑히고 싶은가? 어리석게 행동하지 마시오. 자, 여기 손톱 5개가 더 있소이다. 그리고 발에도 10개씩이나 있으니 다 갖고 가시오.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사모님이 있었고 우리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또 그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가족들을 일본 순사들이 불러왔습니다. 오정모 사모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말입니다. 그의 아들 광조에게, 광조야, 내 어머니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아버지를 만나게 뵙게 되고는 절대 아빠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왜요? 우리 광조 아버지가 힘드시는 거 싫지? 광조가 아빠라고 부르면 아버지 마음이 굉장히 힘드시거든. 그러니까 광조가 아버지를 도와드리자. 주기철 목사가 면회로 온 아들과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광조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내 아들. 어머님은 편안하세요. 아이들도 잘 있고요. 우리 광조 많이 컸구나. 목사님 힘드시죠? 그래도 힘내세요. 제가 기도 많이 할게요. 그래 광조야, 이 아빠도 힘을 내마. 근데 광조야, 목사님이 뭐니 아빠라고 불러야지. 목사님 안 돼요. 제가 아빠라고 부르면 목사님 힘드실까봐. 광조 형제 고맙소이다. 내가 잠깐 헛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 세상 살면서 광조 형제 같은 귀한 성도를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광조 형제 기도 많이 하고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오. 또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승리하시오. 이후 주기철 목사님은 잠시 석방이 됩니다. 가석방이 됩니다. 사모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고 첫 번째 했던 말이 이 얘기라고 합니다.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이렇게 안 물어보셨대요. 승리요. 감옥에서 배교하지 않고 신사참배하지 않고 승리했냐라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말은 다시 감옥에 갈 준비를 하시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감옥살이를 4년 정도 하셨을 때,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을 때 경찰서에서 사모님에게 데려가라고,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데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오정모 사모님은 감옥에서 순교해야 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면회 시간에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목사님은 순교하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왜 한국교회가 죽습니까? 왜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정에서 순교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순교하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고백했던 사도 요한은, 그가 다른 복음, 다른 서신서도 기록했는데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는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우리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하여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까지 승리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렇죠? 사자의 입을 막는다, 불의 세력을 이긴다,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35절에 보시니까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겠느니라. 아멘. 이것이 승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같이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진 것 같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이것을 상속받는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입술로 이 찬양을 좀 같이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땅이 풀어진대요. 제가 풀어지는 걸 상상해 보니까 뜨거운 프라이팬에다가 버터 놔두면 풀어지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기반이 다 흔들리는데 의인은 그걸 사모한대요. 그날을 고대한대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믿음으로 주를 섬기겠다 고백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은
사람들은 변하여도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나는 주를 신뢰.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려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사람들이 주를 떠날 때, 하나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